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2월달 1일 첫 번째 큐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내릴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저주에 대한 서론입니다. 1절에서 본장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말씀은 말씀의 반대로 모든 것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언약 백성에서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에게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각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24절까지는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질병으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질병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저주한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질병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4절은 자연재해로도 이렇게 불순종의 그 저주를 주겠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극심한 가뭄이 있고 땅이 굳어지고 대기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이와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셔서 자연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자연으로 축복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직 방법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꼭 묵상하고 오늘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에서의 복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궁극적인 복을 나타내는 것인 것처럼 땅에서 받는 저주는 하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이죠. 원래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게 되었고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저주는 하나님과 다시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땅에 그 고통을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고통과 문제를 만나면
서둘러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복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매우 이렇게 힘든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언약 백성이라도 약속을 어길 수 있고 또한 어두운 곳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고 끊어짐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일 뿐이에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 금지, 적금 금지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것은 경고의 문구이지 그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비된 사람은 끔찍한 일을 당할 갑작스러운 날은 없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25절에서 26절은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불순종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백성은 한 길로 공격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그렇게 참패를 맛본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패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표본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죽은 자들도 여기 보면은 매장되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있는 그런 시체처럼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29절까지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대한 질병입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몸에 질병을 내려서 이집트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으로 이들을 불순종한 너희들에게 꼭 똑같이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절대로 치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순종은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질병이 걸리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고 또 도와줄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한 것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의지하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공부예요?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그거 친구입니까? 이것이 그런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3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요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김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30절에서 33절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탈취당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약혼이 무참히 짓밟혀지고요. 집을 탈취당하고요. 5년을 기다렸다가 포도를 키웠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탈취를 당하고요. 계속 전쟁에 패배해서 적들에게 소, 양, 가축을 빼앗기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요. 포로가 된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어서 탄식할 뿐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땅에 거둔 열매를 식민지가 되어 먹지 못하고 조공으로 바쳐야 하며 학대를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위에 순종하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든 물질이든 나와 함께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바람에 겨워 갔습니다. 그러므로 살 길은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답입니다. 34절에서 35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며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34절에 35절은 하나님의 저주를 보지 마라. 하나님의 저주를 직접 겪어보면 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혹독한 질병 때문에 몸이 성한 곳이 없을 것이고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생활 전반에 다 그런 어려움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를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귀 기울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항상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게 조금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가 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떳떳하고 순종하는 자로 불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세에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때 양의 위치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염소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느 곳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떳떳하고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 불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오늘 조금 더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끝날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떳떳하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그런 일주일이, 그런 한 달이, 그런 1년이, 그런 영원한 내 삶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구호, 교육부 구호 크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